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 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의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바벨론이 고레스의 손에 결국에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나는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7장 1절부터 15절 좀 긴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처녀 바벨론이 그들이 겪게 될 수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5절부터 11절에 보면 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들의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바벨론이 무기력하게 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예언을 통하여서 또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벨론은 사람에 비유하면서 처녀로 또 처녀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전에도 다른 어떤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정복당하고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티끌에 앉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이 이미지, 티끌에 앉거나 티끌을 쓰는 행위는요, 극도의 수치와 슬픔의 표현으로 종종 사용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에 보면 2장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티끌을 쓰는 행위 또 티끌이 앉는 행위는 정말 심한 슬픔과 견딜 수 없는 실망과 좌절 그리고 열악한 상황에 있게 되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비유하는 모습이 뭡니까? 상류층 여자들이 사용했었던 너울을 벗거나 아니면 그녀의 신분을 상징하는 긴 치마를 이제 벗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는 다리를 건너 다리를 들고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리를 드러낸다라는 표현이 이 말씀들이 보면 당시에 바벨론의 지도층 부녀자들이
긴 또 치마와 펄럭이는 옷을 입었는데 이것을 다 이제 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건넌다는 표현은 바벨론 주위에 많은 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를 건너는 모습을 보면 결국에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최고의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누렸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리고 그들의 안타까운 또 포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보니까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맷돌을 가는 것, 이 행위는 아무런 행위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사실 노예들이 당시에 가장 특별히 여자 노예들이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의 일,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맷돌을 가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자가 하는 일, 여자 노예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는 이 일을 이제는 바벨론인들이, 그리고 가장 너울을 벗고 치마를 입었던 그들이 이제는 노예의 자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신분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떨어진 그 바벨론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을, 이러한 심판을 왜 그들이 당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당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도구에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은요, 세상의 가장 막강한 세력에도 이제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5절부터 11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휘저으면서 정말 최고의 또 부와 명예를 또 힘을 갖고 있었던 바벨론이 이제는 어둠 속으로 또 역사의 저편으로 조용히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세상을 제패하고 이 부와 명예와 또 온갖 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동안 이방인 가운데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권력을 남용하면서 마치 자기들의 잘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잔인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하면서 주변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지금까지 누렸던 이 부와 명예와 또 모든 이 권력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도 흑암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미지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흑암으로 들어가는, 포로와 같이 정말 바벨론을 슬픈 운명으로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전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여주인이다,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다라고 그들이 생각되었지만, 그들이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모두 다 버려질 것이다. 그것을 이제 내려놓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로마에게 붙여진 또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의 여왕이라는 호칭이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도 그렇고요, 로마도 그렇고 이 호칭에 걸맞는 권세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버려지게 되는 거죠.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리고 로마, 이 어떠한 세상의 나라도 힘과 권력과 권세도 하나님 손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의 이유들을 이후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땅을요, 욕되게 했어요. 그리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메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요, 정말 악랄하고 정말 악한,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이웃 나라들에게 악행을 일삼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또 알게 됩니다. 시편의 137편을 보면 특별히 절절한 비통시라고 하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어졌던 이 시입니다. 시편 137편인데 그중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바벨론의 압제자들은요, 노인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중한 노역을 시켰고요. 이 시편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시온의 노래,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찬양을 그들에게 들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노인을 학대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높이고, 이 모든 것에 그들이 다 잘 돼서, 잘나서, 그들의 힘이 세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참 교만하게 그들이 그런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 8절에 뭡니까? 사치하게 지내고 평안히 지내고, 사치하고 평안히 지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교만이 있습니다. 뭡니까? 반복되어서 이야기하죠. 나뿐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만함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그들의 자신들을, 그들을 놓으면서 다른 신은 없다, 나뿐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들 안에 있는 가장 큰 교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9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많은 사술, 마법에 그들이 심취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주변 국가에 비해서 월등하게 발전된 게 있습니다. 산수나 천문학이나 점성술과 마법 등이 참 바벨론이 발전하고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올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런 점성술이나 천문학이나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 바벨론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12절에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12절에 보니까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힘으로 맞서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하나님을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요, 악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매자들을 그들이 불렀고요, 마법사들을 통해서 악신을 부르거나 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된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월삭에 예고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 바벨론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천체를 연구하고 이것의 모든 것을요, 예언하면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그것을 신격으로 숭배했던 것을 봅니다. 달들에 관하여서도 그렇죠. 하늘과 별, 달, 일월 성신들,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그 자체를 섬기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또 미래 시사를 예언하는 것으로 또 그것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어떠한 것으로도 무력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맞설 수가 없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지식과 또 특별히 우상 숭배는 정말 죽은 것, 그리고 어떠한 것도 힘도 쓸 수 없는 또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벨론이 그 전에 어때요? 모든 영광과 번영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힘과 권력을 잠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힘을 자신들이 이루어낸 그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이루어낸 결과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많은 우상과 그들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들은 포로된 이스라엘을요 억압하고 무시하고 노인을 학대하기도 하면서 또 인권을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불에 타 사라질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어떤 것으로 맞서서 싸워봐라.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죠.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어떤 말씀으로 더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루어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반복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복했습니까? 내가 다른 외에 없다.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면서 그들이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나뿐이다. 다른 이가 없다라고 혹시 그들이 바벨론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며 구해야 할 분, 우리의 주인 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으로 올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리고 혹시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라고 또 고백했었던 우리 교만함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또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